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1966년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점점 더 줄어들어 자취를 감출 것이다. 논증할 필요도 없다. 내 말이 옳으며 결국 옳다고 입증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노래, 유명한 노래죠. 이매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보면 쉬울 거예요. 우리 아래 지옥이 없고 우리의 위엔 하늘만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국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죽이거나 죽는 일이 없는, 그리고 종교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아시다시피 존 레논은 인간의 자유와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 그의 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또 영국과 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기독교인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 4월 24일자 미국의 유명한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런 기사의 제목이 났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쇠퇴하지 않고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5년이니까 2년이니까 10년도 채 안 됐습니다. 기사는 미국과 유럽의 종교 없는 사람의 비율이 당분간 증가할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종교 전반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세계 인구에서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차지할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반면 무종교인의 비율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에 조지 메이슨 대학교 공공정책 교수 잭 골드스톤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근대화의 발전으로 세속화와 불신앙이 확산될 것이라던 사회학자의 말은 속단이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세속적 또는 세속화라는 말을 사용할 때 개념의 합의가 없어 논쟁의 요소가 있지만은 보통의 의미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세상 모든 일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영원함이 없고 오직 현세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실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행복의 기준도 이 세상에서의 경제적 번영, 또 물질적 안락함, 또 정서적인 만족에 두고 오직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굳이 신을 믿지 않아도 삶의 의미와 희망과 만족을 얻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 주관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자아를 실현하려면 자신의 가장 깊은 갈망과 꿈에 충실해야 한다. 굳이 신을 믿지 않아도
도덕 가치의 기초와 인권의 기초를 확보할 수 있다. 신의 존재나 기독교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는 증거는 거의 혹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가치관으로 살곤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속적인 이성만으로는 인간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다. 과학은 첨단 기술의 발명품이 인간에게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그것을 판단하려면 선한 인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과학은 도덕성을 판결하거나 선악을 규정할 수 없다. 사회과학도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는 말해줄 수 있어도 어떠해야 하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현상은 설명해 줄 수 있지만은 정말 바람직한 인간 삶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죽음 직전에 정신을 차린다는 말처럼 의외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고 인생을 또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곤 합니다. 도덕, 사랑, 희망, 아름다움, 고난, 희생, 용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 깨닫게 되는 거지요. 죽음의 직전에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에는 과학으로 또 이성으로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 제임스 우드가 이게 전부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뉴요커지에 기고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친구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그 친구는 분석 철학자이고 확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 불안에 시달려 가지고 한밤중에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졌다면서 자신에게 이제 물어온 말을 그가 이렇게 글에 옮긴 겁니다. 내용은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우연한 빅뱅의 산물일 수 있는가? 어떻게 아무런 설계도 없고 목적도 없단 말인가? 모든 생명,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남편과 자녀의 생명과 그 너머까지 다 우주의 무의미한 파편일 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자기에게 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했다. 그러면서 이게 전부란 말인가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을 실은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투병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이제 응시하고 고백한 말이 있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평생 축적된 이 모든 경험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이상하다. 그래서 나는 뭔가 살아남는 게 있다고 어쩌면 우리 의식이 지속될 거라고 정말 믿고 싶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축적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것과 함께 싹 아무 흔적도 없이 내용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상하다고 그가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는 죽음이라는 이 스위치가 딸깍하는 순간 인간의 소중한 자아가 꺼져 버린다는 게 순리에 어긋나 보였던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주 직관하게 됩니다. 불현듯 두려움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알지 못하는 고요한 평화에 휩싸이면서 또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계절의 변화와 돋는 새싹을 보면서 설명할 수 없는 용기를 얻곤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받는 것보다 주면서 더 행복해하고 희생해도 아깝지 않고 음악이나 미술 등의 예술 작품을 대할 때 남이 모르는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레너드 번스타인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천국과 배우의 어떤 질서를 느낀다. 세상에는 뭔가 옳은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두루 살피며 또 자신의 법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무엇이 있다. 믿을 수 있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그 무엇 말이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인생에는 과학으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세속적인 것, 현실적인 어떤 합리적인 이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직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종교가 말이 되는 것은 초월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뭔가에서 충만함을 경험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 장소가 교회일 수도 있고
한적한 들이나 산속의 개울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떨기나무가 있는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이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잠깐이라 해도 자기 존재가 천상의 기쁨 같은 것으로 빛을 발하고 바라는 특별하고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사실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체험을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경험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깨닫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방향에서 벗어나 잘 모르는 것이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신묘막측합니다. 그러게서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회심 이전에 체험한 하나님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광처럼 딱 한 번 보고도 떨렸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난 뒤에는 사랑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멀고 달라서 감히 다가갈 수가 없어서 그런 두려움을 느꼈고, 사랑은 그런 하나님이 또 너무 가깝고 비슷하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사랑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세속주의를 가지고 사는 부모에게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자유와 행복이 우선이었고 현실에서의 안락함만을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살다 가면 된다. 우리가 원하는 자유와 희망을 추구하며 그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부모의 아이는 7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보다 2살 아래인 사촌 동생과 자주 놀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는 형제처럼 친했고 눈만 뜨면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부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살 아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7살 아이는 엄마에게 엄마, 이제 내 사촌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이 아이에게 내 사촌은 천국에 있단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촌 동생은 흙으로 돌아갔어. 우리도 다 거기서 왔단다. 죽음은 생활 주기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야. 그러니까 내년 봄에 흙에서 새로 꽃이 피어나는 건 내 사촌의 생명이 꽃에 비료를 주어서 그런 거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죽음을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7살 어린 소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애가 비료가 되는 게 싫어 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희망을 고갈시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으로 모든 관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희망이 끝장나기 때문이에요.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칼 융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죽음은 정말 무섭도록 잔인한 일이다. 그렇지 않은 척 해봐도 소용없다. 죽음은 물리적인 사건으로서만 잔인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하다. 한 인간이 우리에게 뜯겨나가 남는 거라곤 움직임을 멈춘 싸늘한 죽음뿐이다. 더는 관계의 희망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다리가 일격에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의 희망이 뭐겠습니까? 관계의 핵심이 뭐죠? 사랑입니다. 죽음은 가족, 친구, 이웃과의 사랑을 단절시킵니다.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보는 일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멀쩡한 도로에서 압사당해 죽은 자식을 부둥켜 안고 우는 어머니를, 물놀이 갔다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친구를, 돈 벌어서 꼭 효도하고 싶었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동안 너무 고생하여 못 쓰게 된 무릎을 수술해 드리려 했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보는 심정은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나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요. 둘째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전제될 때 두렵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그냥 인생의 삶의 일부요, 과정이라고만 한다면 그렇게 끝나서 아무런 존재도 없고 의식도 없다고 주장하는 세속적인 사고를 받아들인다면 혼란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속 100km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창밖을 볼 수 없다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속도로 달리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뿌연 안개만 있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조심조심해서 갑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앞일을 볼 수 없다면,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부당하게 여기는 이유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겨낼 능력까지 주는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죽음은 본래 하나님의 설계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기껏 죽음으로 끝날 관계를 위해 창조되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은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진 결과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가진 처음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공의였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 그들을 유혹한 간교한 뱀을 저주하면서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죄값인 그 죽음을 물리치셨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비참하게 이해할 수 없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틀림없이 죽으셨지만 또한 틀림없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을 무슨 과학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겠습니까? 지어냈다면 가족과 친구들, 이웃이 가만히 놔두었겠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추적하여 기록하고 살피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기극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게 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못합니다. 아닌 것을 어떻게 맞다고 하겠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을 때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베다니로 가신 겁니다. 마르다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이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아시지요? 아무리 넘어뜨려도 바로 일어납니다. 그 안에 무거운 새가 있어 어떻게 해도 오뚜기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십니다.
생명이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담론이 넘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을 붙여주셨기에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의 무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은 여전히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파당을 지어서 교만하게 행동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고 심지어 복음을 전해주고 바른 신앙을 가르쳐준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무슨 구원이 있느냐, 그게 뭐라고 십자가 하느냐면서 미련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상기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함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일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까지 다 하였지만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여기 게바가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게바와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한 번은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그들 중 대다수가 현재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변호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여기에 증인들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가닥의 증거가 하나로 귀결됩니다. 첫째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빈 무덤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맨 처음부터 기독교가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했으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후 열흘째 되던 날 성령을 받은 후 즉시로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40절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지 책 잡고 꼬투리를 잡으려 하고 죽이려 하고 공모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배치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의 위험 요소가 된다고 판단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시신을 꺼내 얼마든지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의 시신이 여기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왜 사람들을 현혹하여 세상을 어지럽게 하느냐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고 죄목으로 또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왜 무덤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밤에 우리가 잠잘 때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라고 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비어있는 무덤과 관련하여 또 주목할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참배와 순례의 장소로 삼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인의 묘를 참배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거의 틀림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성배를 발견했다, 성의를 발견했다 만 해도 사람들이 온 세상이 들썩거리고 놀랐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역사가들은 빈 무덤을 기정사실로 여깁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됐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로 목격자의 증언과 그들에 관한 증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열거했습니다. 그중 대다수가 아직 살아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점에 대해 자신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고 궁금해하니까 자신도 알아본 겁니다. 물론 그럴 만한,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사람들이 워낙 그러하니까. 만일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거나 제자들만 부활을 주장했다면 신빙성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500여 명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았으니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 입을 어떻게 거짓으로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주님을 환각처럼 경험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또 한꺼번에 수백 명이 환상을 볼 수도 없잖아요. 게다가 사실상 모든 역사가가 지적하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처음 본 목격자는 복음서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보면은 남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게 아니라 누가 발견했을까요? 여자들이 최고예요.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첫 목격자, 빈 무덤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 다 여자였습니다. 근데요, 당시 여자는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서 사람 셀 때도 축에도 안 들었어요.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서요, 여자의 증언, 여자의 말은 법정에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면은 히스테리에 빠진 여인네들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법정에서 채택되지도 못하는 여인들의 목격담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인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따르던 무리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회 주변부의 가난한 소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이 형편없고요, 주목받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용기와 확신에 차서 목숨까지 바쳐서 즐거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고 소문이 났지만 날조된 거짓말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 살기도 어려운데 거짓을 위해 누가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수천 명의 유대인이 하룻밤 사이에 한 인간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세상에 나아가 그 신앙을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떠민다고 될 일입니까? 억만금을 준다고 할 일입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했습니까? 부활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뭡니까? 부활 외에 다른 이유로 이것을 설명하려면 역사적으로 개연성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설 침묵을 쓴 엔도 슈샤쿠의 말맞다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종류는 다르되 대등한 위력을 지닌 어떤 굉장한 사건에 제자들이 온통 감전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은 현실에만 기반을 두고 살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세속적인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땅에 비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묶어두지 못할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처럼, 새벽에 빈 무덤을 찾아왔던 그 사랑스러운 여인들처럼 우리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기쁨으로 넘치는 환희로 부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용기를 내시고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사망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복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